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평생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경쟁 심리가 있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그런 경쟁 심리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더 주목받고 싶고 그리고 더 좀 더 괜찮아 보이고 그런 누구나 그러고 싶겠죠. 근데 이게 평소에 혼자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씩 드러납니다. 누가 더 돈이 많은지, 누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좋은 집에 사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이슈들이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내들끼리 모임을 가질 때 남편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하지만 결국은 내 남편이 그래도 제일 나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이 사준 목걸이, 뭐 남편이 사준 뭐 차 이런 얘기들 막 하면서 점점 나중엔 가다 보면 서로 막 싸우는 거죠. 네가 그때 그러지 않았니 저랬니 뭐 이런 것들이요. 남자들에게는 참 독특한 그 경쟁 심리가 있습니다. 고생 배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누가 더 많이 고생했는가 얘기를 시작하면은 서로 다 자기가 있는 데가 제일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이제 허풍이 세집니다. 처음에는 뭐 총으로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고 하진 않나, 뭐 포탄을 내가 몇 발을 쏴가지고 그냥 수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하다 안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공익근무를 갔다 온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까지 쭉 내가 제일 힘들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너넨 별거 아니야. 내가 진짜 그랬거든. 이런 얘기들이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좀 더 남들 앞에서 좀 더 이렇게 치켜 세움 받는 것을 좋아라 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사람은 비교되거나 그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무시당하는 것은 못 버틴다라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우리는 늘 평가받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적부터 어떤 직장의 모든 평가나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도 누가 높은가 낮은가 이런 것들로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럴까요? 한국 분들은 특히 교회 안에 직분도 뭔가 그 직분이 점점 높아지는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또 올라가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싸움만 나면 항상 뭐라고 합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내가 좀 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어찌 보면 오늘 제자들이 가진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대화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 예수님 앞에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 누가 진짜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 갔을 때 누가 정말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답변을 해주실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재밌는 질문입니다. 천국에선 누가 큰가? 천국에 큰 자가 있을까요? 물리적인 키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는 상급에 대한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천국에서도 뭔가 어떤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기도 하지만 만약에 천국에 가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라고 하면 왠지 마음이 씁쓸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이겠죠. 천국은 누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누구를 통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며 모두가 진정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천국을 통치의 개념, 국가의 통치의 개념으로 본 것이죠. 그곳에서 누가 크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입니까? 앞선 이야기들과 지금 연결선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17장에 무슨 이야기들이나 무슨 사건들이 있었죠?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몇의 제자는 변화산을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죠.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을 받는 제자들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누가 더 대단한가? 나는 예수님과 거기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야. 너는 여기서 책망이나 받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자꾸 그것이 논란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논쟁은 실제로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우리 아들들 나중에 주님 나라가 오면 하나는 주님 좌편에 하나는 주님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머니로서 뭐 그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셨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마태복음 20장 24절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그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세워달라고 엄마가 얘기했다고 속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이러한 논쟁들, 서로가 아마 잘못된 상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지기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결국 물으러 나온 겁니다. 예수님,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작은 자고 누가 큰 자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3절 4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시죠. 큰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린아이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아이들은 그냥 거기 있는 어떤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두 가지 전제를 놓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아니 실제로 작기 때문에 낮아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 낮아짐을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 놀이기구를 타러 가봅시다. 140cm 미만은 놀이기구를 탈 수 없다고 할 때 아이들에게 너는 키가 작아서 못 타는 거야 라고 하면 조금 서운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입니다. 그 제한 사항에 대해서 기준에 미달이 됐다고 해서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분노하거나 그걸 가지고 어떤 클레임을 걸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스스로가 작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스스로 아직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들이 그 자신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당신은 이 기준에 미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분노가 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할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낮아진 상태에 있음에도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당연스럽게 여깁니다. 아니 도리어 그냥 그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아진 자리로 갔을 때 모습이 그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저 높은 곳에 그냥 계셨다라면 결코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의 영광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인간과 같은 상황에 놓인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자라가며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힘든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높으신 분이 그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낮은 자리까지 가신 것입니까?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 아닙니까? 스스로 낮아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또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시는 그 상황까지 여러분 낮아지시는 가운데서 왜 우리는 서로 계속 높아지겠다고만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사람의 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교만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조차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스스로 임하지 않는다면 겸손의 자리로 임하지 않는다면 그 교만함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야기해 볼까요? 두 번째는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아이들은 의존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계산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언가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 있다라고 할 때 다가갑니다. 우리는 유명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뭔가 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어서 뭔가 좀 내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다라는 얘기죠. 그런 계산을 하고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아이들은 실제로 부모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누군가를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나를 지켜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그 사람과 함께 보호자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나왔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가운데 항상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시고 해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자녀들이 아이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 어른들이 뭔가 계산적으로 만나는 것과는 다르게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큰가, 네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낮아지기 위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의식이 강한 나를 두고 여전히 뭔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라고 말하며 더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다라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처럼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예배당에 나와서 물어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접받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낮아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그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철저히 낮아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점점 더 서로가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찾으려고 한다면 굳이 교회에 있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있습니까?
그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오늘 그 낮아짐으로 말씀을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을 힘쓰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가라는 주제 다음으로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를 좋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성찬에서 떡을 떼어 나누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로 기꺼이 즐겁게 나누는 그것을 말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남을 대접할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내가 밥 한 번 사지 뭐 하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공을 들여서 음식을 준비해 놓는다라면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뭔가 나하고 관련이 있는 그 사람이겠죠. 내가 공을 들여도 될 만한 사람이겠죠. 내가 그 사랑을 나눠 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무언가 이해관계 얻을 것이 있고 서로 줄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유 없는 대접 물론 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정성이 들어간 대접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지나가는 거리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하는 일은 없더란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요. 그렇게 아무 받을 것 없는 그 사람에게 전혀 기대조차 되지 않는 내가 뭘 해준다고 뭘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닌 그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선으로 베푸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생전 모르는 남에게 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아프고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나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으라고 한다라면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그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만 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반대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혹시라도 실족하게 하거든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요. 여러분 연자맷돌은 이렇게 소가 곡식을 갈 때 쓰는 큰 그 돌로 된 맷돌과 같은 것입니다. 곡식을 갈 때 쓰는 그걸 목에 메고 물에 잠기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은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그것은 도저히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면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행위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누가 그 행위를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실수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실수하면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큰 사람인가?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남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내가 더 잘난 사람이고 네가 더 잘난 사람이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아세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 교만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 우리의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어떻게 설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섬겨라가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연약한 자들도 돌볼 줄 모르는 그 교만함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겸손함이 있어야만 우리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교만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콧대 세우면서 내가 이만큼 잘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그것입니다. 은혜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생인지를 아는 것, 내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나도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의 자리에 내려가 주님의 모습처럼 그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아니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잘나 보이고 여전히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냐는 얘기죠.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다면 저는 오늘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남들의 거치는 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들이 여러분들을 짓밟고 올라서게 할 수 있는 그 낮아짐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욕심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 겸손한 그리스도인, 도저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사는 그 무명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유명한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있어 보이고 싶고, 우리 교회도 뭔가 있어 보이는 모습처럼 보이고 싶고, 우리가 그래서 뭔가 좀 잘나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더 낮아지라. 더 겸손하게 나아가라.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서 저는 세상 가운데 스스로 높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오죽하면 자신의 고생한 모습조차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들, 무시당하기 싫어하고 없어 보이기 싫고 모자라 보이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서로가 서로를 서로보다 높아지고자 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무시당하면 어떻고, 조금 없어 보이면 어떻고, 조금 모자라 보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은 전혀 문제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통장에 그냥 100만 달러의 잔고가 있는 그런 상상을 해 보십시오. 100만 달러가 내 통장에 있는데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제 모습이 초라하다고 식당에서 저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방법이라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싸들고 가서 거기서 다 보여주면서 넌 실수했어. 넌 앞으로 이 가게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통쾌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100만 달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저 사람이 실수했구나.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 내 그 소중한 내 존재 가치를 보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무시당했다고 결코 그것 가지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변하는 모습으로 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뭐라고 한들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세상에 가서 그래도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그래도 조금 더 나타내고 싶고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고 얘기하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은 곳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어떠한 낮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도전을 받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낮은 자들은 누군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될, 우리가 그 낮은 곳까지 처해서 그들에게 가야 될 그들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 가운데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